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이 이깁니다. 주님이 이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나 결국 이길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한날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의 능력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드디어 다시 바로 앞에 섭니다. 이제 선전포고를 하려고 선 것입니다. 전에는 청원하려고 섰다면 이제는 싸우려고 선 것이에요. 이적 대결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서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표적을 모세와 아론이 보입니다. 어떤 표적이었죠? 네,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이었습니다. 이 이적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메시지를 한 가지 알 수 있지요. 그 첫 이적을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으로 사용한 이유는 바로 그 애굽 왕 바로의 마음에 누가 있는지 증명해내는 그런 표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의 마음, 누가 있습니까? 원수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았으며 반항하다가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꼭 마귀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바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로는 왜 그래야 할까요? 네, 쉽습니다. 바로 알 수 있지요. 그 안에 그의 주인 원수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한 것입니다. 어리석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한 몇 번 패배를 했으면 바로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인데 10번이나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매우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자신이 멸망할지언정 끝까지 그 일을 갈며 하나님과 주의 성도를 대적할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빼먹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모세와 아론이 두 번째 표적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이었다면 두 번째 표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 나병이 되었고 나병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 맨손이 되었다는 거, 그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표적을 바로에게 보이시지 않으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표적을 바로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나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이 죄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정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만 누릴 수 있는 특혜입니다. 바로는 그 특혜를 입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멸망하는 자의 표상이며 세상의 화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선택되어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죄사함의 복입니다. 죄사함의 복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는 그 은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완악한 바로는 이제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 놀라운 표적을 보았는데 바로는 그것에 대하여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기의 현자들과 지혜자들과 술사를 부릅니다. 마술사들이지요. 그들을 불러서 똑같은 이적을 행하게 합니다. 이 악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는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이적을 베풀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미혹하려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두 가지 이적을 믿어야 할 것인데,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실 것이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그 표적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믿어지는 이 놀라운 것도 이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믿음만큼 큰 이적이 없어요. 어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믿어진단 말입니까? 이건 놀라운 이적이에요. 그런데 원수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원수도 똑같이 합니다. 원수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 그 이적은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성도님들이라면 우리가 어느 표적에 더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인지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원수도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고요, 원수도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고요, 원수도 선한 일을 하여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원수도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만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원수도 자기의 악한 목적을 위하여 선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가 천사의 달을 쓰고 온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선이 정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기적도 봐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바라봐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내 믿음을 그 이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이적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전부를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럼 미혹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더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원수는 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강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원수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믿음을 고수할 것입니다. 지킬 것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더 강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내 믿음의 뿌리를 놓고 살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십자가가 내 안에 믿어진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심이 이토록 믿어진단 말입니까? 이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이 기적이고, 그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적이며, 내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그 은총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 속에서 우리가 늘 기뻐하며 승리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